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상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서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사사고 또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지도자와 연관된 그러한 기록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의 사적인 개인적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받은 복도 거의 없습니다. 8장에 보시면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잘 키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이 재물을 모으거나 가진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절 3절에 보시면 백발이 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빼앗거나 속였거나 압제했거나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청렴하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보고 책망하고 사울 옆에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권력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서 어떤 혜택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보상도 특권도 칭찬도 명예도 하나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에 3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심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책의 이름은 사무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책의 이름이 사무엘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이제부터 그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다루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3번째 인물인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과 3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남은 한 아들마저도 이제 사무엘 하에서 보시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의 시신은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목이 잘린 채 성벽에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합니다.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오늘 참된 신앙의 자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한 나라의 초대왕으로 세우신 것,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많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특별한 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이 왕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초대 대통령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리지 않았고 아말렉 족속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없애라고 했지만 그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다가도,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다시 만납니다. 연애하다가도 싸우면 또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면 그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겉으로만 듣지 마음에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냐면 그 앞에 먼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는 것은 단번에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사울 왕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고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리시고 경고합니다. 사울 왕이 먼저 불순종했을 때,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먼저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반드시 미리 알립니다. 잘못하는 것에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미리 알리시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한 부분을 고쳐라. 잘못한 부분에서 길을 돌이켜라. 미리 알리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잘못하는 길에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을 거두십니다. 미래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떠나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관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잘못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처음은 빛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고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빛나는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그 빛나는 모든 것이 다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울 왕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6.25 때 11살 나이로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남한에서 고아로 살다 보니까 북한에 가족은 있는데 남한에서는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로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배고픔입니다. 날마다 굶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게 살다가 우연하게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하우스보이, 미군 부대들 군인들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하우스보이가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에 먹는 것이 풍성하니까 이제 배고픔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군 하나가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고아라고 하면서 미군 군인 하나가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또 먹을 것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953년 6월에 이제 휴전이 되기 바로 전에 어느 날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멱을 감고 이제 숙소에 돌아오는데 휘발유 드럼통 거기에 적군이 본 포탄 하나가 휘발유 드럼통에 맞아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휘발유 드럼통의 불덩어리가 온 몸으로 쏟아졌습니다. 냇가로 다시 뛰어들어갔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돌봐주던 군인이 자켓을 가지고 덮어서 헬기장으로 가서 미군 야전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의식을 깨서 일어나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 야전병원에 19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전병원에서 이제 청소를 돕고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야전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다행히 몸에 상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에 있던 야전병원에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 500칸 주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중학교 모자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단 이틀만 쉬고 하루 18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판매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관리직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이제 자기 혼자 독립을 했는데 청계천 사가에서 모자 70개 놓고 노점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가게를 하나 빌려서 공장을 직접 만들면서 공장에서 모자를 만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노점상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도 잘 되고 모자도 잘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자 2명의 직원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 산업박람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회사 제품 정시하는 곳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도 자네 회사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회사를 특별하게 돌봐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무역진흥공사에서 추선하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계 상인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글로벌 기업 영암모자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영암모자 회장 백성학 회장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연간 1억 개 이상의 모자를 수출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모자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 보호하기를 위해서 오로지 수출만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메이저 리그 기념품 모자 가운데 3분의 1이 영암모자에서 만드는 모자라고 합니다. 1980년대는 100%였는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자기네들 모자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암 모자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이 회장이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고아로 내려와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시작을 했지만 점점 그의 삶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많은 빛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백성학 회장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이 잘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 남한에 내려오게 된 계기가 기가 막힙니다. 온 교인이 더 이상 공산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가 남한으로 내려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치셔서 이 가정은 내려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원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날 교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원산항에 11살짜리가 혼자 가서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가고 다른 교인들은 다 가는데 자기 가족만 못 가고 자기는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울컥하는 마음에 원산항에서 배웅을 하는데 옆집 형이 얘를 보고 너무 안 됐으니까 사탕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더랍니다. 근데 그 돈을 받으려고 이제 나룻배인데 나룻배가 멀리 가지 못하니까 통통배에 매여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받으려고 몸을 상체를 기울여서 돈을 받는 순간 통통배에 끌려서 이게 움직여 가다가 발판을 받고 있던 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상체를 기울이는 순간 이 발판이 떨어져 나가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안 빠지려면 배에 몸을 던지는 수밖에 없어서 배에 몸을 던져서 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는 지금 배를 타면 안 된다고 가족들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 배가 지금 남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고 남한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떨어지고 할아버지가 떨어져서 남한으로 혼자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93년에 중국으로 가서 북한에 있는 친척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친척의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도에 신의주에 있는 여성 교화소에 어머니가 그곳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백성학 회장의 고백입니다. 17번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7번의 죽을 고비에서 자기가 살아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어머니, 여러분 북한의 그 교화소에서 감옥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지막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그 마지막 이 사울과 같이 비참한 최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가신 그 마지막은 아름다운 최후입니다. 여러분 귀한 최후고 멋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최후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시작은 빛나는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마지막은 비참한 채웁니다. 그러나 백성학 회장의 어머니는 비록 먹을 것은 못 먹었지만 그러나 북한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채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관계 안에서는 아름다운 최후로 삶을 마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이 미약하고 빛 없이 시작하더라도 마지막이 좋게 끝나야 합니다. 마지막이 빛나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르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끝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인간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한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죽일 정도로 싫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애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투입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9절에서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입성할 때입니다. 그때 여자들이 다윗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다윗 사울의 마음속에 몹시 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이 말씀의 영어를 보시면 영어에는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여기에 보시면 jealous eye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번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는 분명히 질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질투는 나이와 상관이 없고 대상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질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투하는 이 부분에 질투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질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비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자기와 비교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할 때, 여인들이 사울과 자기를 노래할 때, 거기에서 다윗과 자기를 비교할 때 질투하는 마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질투를 발생시키는 것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거기에서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질투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내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비교의 결과가 좋은 것을 갖고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고 그러면서 질투하게 될 때 상대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파괴가 됩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게 될 때 상대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질투해 나갔을 때 여러분, 사울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울의 그 삶, 그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게 있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도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개발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특별합니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각자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좋으신 그 무엇인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좋은 것만 찾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좋은 그 장점을 찾아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시면 그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키도 컸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장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에 집중했다면 사울왕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사울왕은 자신의 많은 부분에 그 장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 사울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자리를, 초대 왕의 자리를 귀하게 써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다윗과 비교하면서 질투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 내게 주신 장점,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질투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00년대 영국에는 위대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바이어 목사님입니다.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스펄전 목사님, 세계의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성공의 모건 목사님입니다. 런던에 가시면 다 한번 들러보셨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큰 부흥을, 그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이 중에 마이어 목사님과 모건 목사님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친구인 모건 목사님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부임해서 부흥을 일으키자 기도가 안 됐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모건 목사님은 웨스 교회에 가서 부흥을 하고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자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질투심, 이 시기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라. 다음 날부터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모건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다음 날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질투심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투하는 대신에, 미워하는 대신에 자기 아들과 같은 다윗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귀하게 인도하시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다윗의 앞길을 막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막히면 내 길도 막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에 막히고,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인생이 끝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면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저주하면 관계가 막히고 담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라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막지 말고 담을 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담을 쌓고 태클을 걸면 내 삶이 망가집니다. 사울왕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고 잘못하고 막힌 것이 있으면 풀어가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좋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